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날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며 은혜를 받을 본문인데,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만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가장 큰 적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잔인한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은 어떤 창조물보다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지만 이렇게 동물들보다 더 잔인할 수 있을까? 동물들도요, 먹을 것, 필요한 것 외에는 먹이를 잡지 않습니다. 그 먹이가 주어지면, 또 먹이를 얻으면 다른 무기를 재미로 죽이거나 또 다른 이유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아마 전쟁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다툼 속에서 또 정쟁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본다면 아마 수십억 될 겁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또 인간의 지능이 정점에 왔다고 하는 그 시대일수록 더 많은 살생과 더 많은 아픔을 인간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왜? 전능은 어려움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전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보다 더 큰 이적이 있다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창조보다 더 큰 이적과 더 큰 능력이 필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다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사실 인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또 이 일은 어떤 일보다 대단한 일이고 또 이 일은 어떤 일보다 긴급한 일입니다. 왜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급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성공했다고 인정하시는 길이 뭡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엇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 가장 성공하는 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고 또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 얼마 벌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너 박사학위 몇 개 가졌느냐? 관심도 없으시죠. 네가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몇 살까지 살았느냐? 자손은 많이 뒀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날 위해 뭐 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내가 뭘 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고 또 교회에 그런 목적으로 충성을 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길을 얻었을 때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또 인류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 일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노고와 수고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도 존귀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참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를 영접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사연은 달라도 어쨌든 우리가 다.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이른다는 것이 사실 거저준 선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가져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또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 받아들이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 말만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 임종 예배를 주관했지만 참 이게 영적인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거는 꼭 예수 안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더 쇼킹했던 사실은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임종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어느 기간이 주어져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기회가 돼서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예배하러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몇십 년, 몇 대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직분도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껏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저렇게 자손들이 기도했고 또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정말 반응해서 아멘 하십시오. 안 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안 믿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해주는데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과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관련되면 마음을 닫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너무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거부하고 거절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능력을 더 베푸셔야 되는 일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강압해서 예수를 믿게 환경도 만들어줄 기회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유의지거든요.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였습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네가 결정해라 듣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40년 동안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 믿는 사람에게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에게 나의 신앙적
경험으로 간증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존재가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적을 10가지. 여러분,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왔을 때 불기둥으로 그 군대를 막으신 일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치면 11가지 이적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은 사실 12번째 이적이죠. 그리고 또 역사가 시작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는 물을 덮으사 저들을 전멸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한 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제때 물 안 줬다고, 덥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못 먹는다.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저들에게 수많은 이적, 만나를 여러분 하루 이틀 준 게 아니잖아요. 매일 수십 년을 주셨다고요.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주셨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샘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에 발바닥이 부르튼 사람이 있느냐. 이게 발바닥. 신발도 제대로 없는 너희가 이 뜨거운 이 모래사장 안반을 걸어 다니면서 발바닥이 부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게까지 나타난 거예요. 너희가 단벌옷 입고 와서 옷이 뭐 여러 벌 아니잖아요. 그냥 슬리핑 백 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서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면 옷소매가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옷소매 하나까지 너희 헤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배웠다. 여기 굶어 죽은 사람 어디 있느냐? 전쟁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명한 대로 해서 죽은 사람 어디 있냐?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면서 그렇게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인간의 완악성이에요. 40년을 그 이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의지가 온전히 들여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정말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셔야 될 만큼 대단한 정말 악함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 더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우리가 보면 진짜 속상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자유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너 예수 믿으면 뭐 갖다 바쳐라, 뭐 갖다 바쳐라, 뭐 갖다 바쳐라, 너희 그러다 거지 된다, 내가 너희를 노예로 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한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내가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한다.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민족의 존경받고 부름의 대상이 되게 한다. 너희 후손 때까지 계속 내가 이 역사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람이요, 이 못된 고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성경의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랑하는 어떤 인간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 나 구원받았으니까 니네들은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복음은 그걸 망하지. 어떻게 하든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일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래는 사람도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주셔야만 돼. 하나님은 공급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작은 부분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예? 여러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힘든 거 다 알아요.
근데 사실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을 드리는 게,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게 이게 큰 일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 이게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왜?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영벌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여러분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인정을 안 하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평가의 날을. 그러면 그 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30대 40대 올지, 우리가 나이가 지금 뭐 얼마니까 남들이 뭐 몇 살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권사님 죄송해요. 근데 내가 보면 우리 집사님이나 내가 더 억울하지. 내가 더 젊은데 내가 먼저 갈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인간의 종말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그 종말의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심각성,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생각해서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 변화해야 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사랑 가족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을 기도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를 더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정말 기도를 멈추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 목사, 너 기도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해. 왜냐면 내가 여러분 24시간 기도를 못 해드리잖아요. 주의 종으로 충성한다고 해도. 근데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까? 그럼 기도의 그 가치와 기도의 중요성과 그 기도의 긴급성, 그걸 알잖아요 내가. 그러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를 멈추실 수 없느냐면, 사역도 멈추지 못하냐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내가 안 하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공휴일도 없이, 한 번에 뭐 안식년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그냥 일하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래? 안식일날 일한다고 시비 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서 보면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전 인류의 구주로 하실 일이 있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3년 동안 그 제자 같지 않은 제자들, 정말 찾아다니면서 굶고 병들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강팍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저들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누가 하랴? 그러니까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켜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또 앞에 있어요. 그 현실은 뭐냐? 정말 강팍해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조금 은혜를 알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안 변하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자꾸 반려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반려견도요 나랑 몇 개월 살면서
벌써 내 성향을 파악하고 내 눈빛을 읽고 내 마음을 읽고 내 손가락의 방향을 읽고 내 얼굴을 읽고 알아서 해요. 걔가. 사람은요 알면서도 안 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약속을 안 하냐? 약속해요. 인간끼리 하는 약속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고 얼마나 더.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약속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약속하면 상처가 더 돼. 그러면 더 속상해.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 빼고 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어. 왜? 이거는 포기할 일이 아니거든. 정말 구원이 달려. 한 영혼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구원이 여기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인간도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타락한 그 죄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담 많이 하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면 된다. 그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리고 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더 심도 있게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바뀌어야 되는 인간을 정말 그런데 강팍하여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 기도와 말씀이면 된다. 그런데 4절에는 오로지 하는 기도와 말씀도 힘써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기도와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예수 안에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바꾸실 수 있고, 잘 아시는 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고,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본문은 로고스입니다.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들이 전한 말씀이 누구냐? 예수를 전합니다. 이게 로고스예요. 진리. 이 로고스를 전할 때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경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방법을 붙잡고 나가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으로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역사를 보세요. 사람이 바뀝니다. 패역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정말 문제 많았던 음란과 패역에 빠졌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됩니다. 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앞에 강팍했던 사람들이 변화돼요. 뭐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성령이 저들을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그 증거들과 함께 겨울사에 많은 증거들을 봐요.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 거냐? 기도입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할게요. 7절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했던 개종한 사람들이든지 어쨌든 유대인들과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2장에 축 나오잖아요. 3,000명, 5,000명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그 수는 어떤 수였습니까? 어떤 수예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수가 많아졌어요? 처음에
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장이 말하는 건 뭐냐? 기도와 오로지 하는 기도. 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에게 넣었더니 다른 거 안 했어요. 저들이 어떻게 됐느냐? 개종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테톤, 제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집어넣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구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disciples. 제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자신들을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요, 여러분이 함께 이 사실을 붙잡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지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득해서 안 됩니다. 과거에 리바이벌 부흥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 D.L. 무디가 설교할 때 세상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 막 술 주정권 다 왔다고요. 그 수많은 비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들이 뭘 했느냐? 오로지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구원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엄청난 수가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설득해도 안 되고요. 선물 사줘도 안 되고 온갖 세상 거 다 해보세요. 안 돼요.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일날 제가 강조합니다만 기도.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사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구원을 전하는 예수.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요. 질병은 뭐로 고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바뀌어요. 로고스거든요. 진리예요. 생명의 말씀. 자, 이게 놀라운 게 제자들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슨 역사를 하냐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복종하니란 말이가 헬라어로 휘페오원이란 쿠온이란 말인데 이 휘파라는 말과 쿠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위 낮은 사람이 주인이나 권세 있는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것 첫 번째 대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제자가 된 일 대단했죠. 그보다 더 대단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복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그룹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인데 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의 많은 뜻 가운데 하나가 authority라고 그랬어요. 권위.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저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영적 싸움을 하세요. 나를 방해하는 세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를 괴롭히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 해야 합니다. 대적 기도라고 하죠. 대적하세요.
질병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상황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담대한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성령의 권능은 위에 서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강력한 힘으로 찍어 내려 누르는 것입니다. 누가 당해요? 아무도 못 당해요. 고레스도 이방 왕도 엘로야 샤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성령으로 제자를 만들 뿐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허다한 숫자, 허다한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무리들인데 그 가운데는 뭐 가말리엘 같은 열린 율법학자 바울의 스승이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 제사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8,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8,000명인데 여러분 제사장이라서 다 부자 아닙니다. 목회자하고 똑같아. 지금 대제사장과 그 측근들은 잘 살았어요. 그 일반 제사장들은 8,000명의 많은 상당한 숫자는 허드렛 일을 하는 가난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성전에서 계속 화제를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이 제사로 짐승을 잡아서 남은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건 뭔지 아세요? 성전 희생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제사 대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포기하는 겁니까? 그나마 먹고 사는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장 집사님 어떻게 됩니까? 변화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져요. 왜? 제사장들이 복음을 만나니까, 자기 주인을 만나니까 이 역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예수 그분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서 그분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굴 바꾼다? 사람을 바꾼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했고, 허다한 8,000명의 많은 숫자가 생계를 포기하고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다? 제사장이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의 권능, authority. 그럼 부흥의 한번 하고 마칩니다. 성령의 권능, 위에 서서 다스리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존재를 바꾸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대적할 때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 그 authority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사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기대하세요. 지금 속색이는 사람들, 지금 강팍한 사람들, 기도하면 나만 많고 여러분 없나요? 하나님께서 제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 많이 눈물 뿌려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